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마가복음 큐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21일 동안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는 부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맨 앞자리에 나와서 또 은혜의 말씀을 제가 이제 경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 말씀이 본문이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인데 45절과 46절의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오늘 함께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행하신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와 어떤 그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예수님 정말 당신이 우리의 왕이시고 이제 임금 되셔야 됩니다 라는 그렇게 재촉을 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가 바로 방금 읽은 마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높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21일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실 때도 있고 또 조금은 적게 보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인원이 조금 적게 나오면 저의 마음이 솔직히 어떨까요, 여러분? 조금 거시기 합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역사심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고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상황, 그 정황,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꿈꾸는 것들이 정말 실현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두 가지를 하셨는데, 방금 읽은 본문에서 첫 번째는요,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들을 벳세다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막으시고 흩어보내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부흥을 일으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높임받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었죠. 사실 이 본문을 얼마 전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사실은 아까 민동희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실 때 임재영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가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담임 목사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아직까지는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것은 아마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본인이 목회하는 그곳에 펼쳐지는 것이 모든 목회자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새 가정이 5가정이나 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또 젊은 가정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제2의 부흥기를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또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병든 자들이 낫고 하나님의 정말 그 응답을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꿈꾸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사람들을 흩으셨다.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셨다. 본인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기 위한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죠. 내가 온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무리들을 형성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온 이유는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왕으로 삼으려는 그 움직임을 거부하시고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결단을 최근에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주신 사명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십자가도 달게 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달려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교회를 세우는 주님 사명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주신 사명 선언문이 있죠. 이것을 요약하면 제가 자주 나누는 것인데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OB의 비전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요, 고난 속에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신앙생활은 있던 고난이라도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한 성경적 원리는요,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고난을 물러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주보에 이런 칼럼의 제목의 글을 적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위기 속에서 성장하였다.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니까 몇천 명이 회개했죠. 3천 명이 회개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서는 미문 앞에 앉은 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우고 난 다음에 설교를 했더니 이번에는 몇 명이 회개했냐면 5천 명이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의 숫자가 몇 명이 되었죠? 120명 플러스 3천 명 플러스 5천 명 하면 8,120명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때부터 사단의 역사가 본격화되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꿈틀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그곳 가운데 사단도 역시 동시에 일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겠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을 위협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부흥하는 교회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도덕적인 타락과 죄의 문제가 침투하기 시작하죠. 또 6장으로 가면 구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도들의 우선순위의 문제, 공동체의 방향성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 심각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7장과 8장에 가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극복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와닿습니다. 공동체나 가정이나 우리의 개인 가운데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기와 아픔이 있을 때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것을 뚫고 나갔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부흥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실제로 읽다 보면요, 교회가 부흥하였다, 수많은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몇 번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표현들은 언제 등장하냐면 참 재미있게도 위기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등장합니다.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찾아오는데 이것들을 은혜로 극복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저를 힘차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험을 견뎌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앉은 병인을 고치고 5,000명이 회개하는 그 상황 가운데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권세 혹은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이나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뒤엎으시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너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왜 어째여 성전에서 이런 난리를 쳤느냐라고 질문하지 않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거를 행했느냐라고 질문했다는 거죠. 그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질문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이 구하는 표적, 영어로는 사인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할 때에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것을 요구했냐면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시켜서 했다는 것을 사인을 보여달라, 그 증거와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동일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권세, 그 권위를 누가 줬는지를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대로만 대답한다면 우리가 너의 말을 믿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미문 앞에 앉은 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 회개하는 그 은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의 권위와 권세로 이 일을 행하고 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 예수의 이름과 권위로 이 일을 행한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라고 담대하게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14절과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16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지금 병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병자를 낫게 하신 그 표적 앞에서 그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의를 거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이 사람들을 풀어주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못하게만 경고합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 일을, 지금 이 사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고요, 사인을 주면 믿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표적을 보여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핑계를 대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그들을 그냥 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기대하지만, 고대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핑계대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핑계대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교회 안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종교 지도자에게 위협을 받기 시작했을 때에 제자들이 했던 것은, 교회 공동체가 했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방금 읽은 말씀은 시편 2편의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어떤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냐면, 열방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데 이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 장면을 아마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열방이 어찌하여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지를 지금 탄식하는 그 장면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제자들은 지금 4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의 기도 제목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며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구하며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고 당신의 살아계심이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섬김과 순종을 통해, 병나음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지금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주님 앞에 통곡하며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힘차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한번 읽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 말씀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년 21일 기도회를 하고 또 선교 사명자 대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들, 이 말씀에 정말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하고 바라면서 제가 21일에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매일마다 이 기도 제목을 또 특별히 적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을 한 분 한 분 읽으면서 또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다 보면 참 많이 공감이 되고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긍휼과 사랑과 안타까움과 때로는 탄식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아픔을 놓고 또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진로의 문제를 놓고 또 자녀의 문제를 놓고 관계의 문제를 놓고 여러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신데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심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테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구체적으로는 조금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정황이 허락되는 대로 한번 선교에 동참해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 가운데 우리가 선교 헌금에 또 작정하며 나가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 가운데 저는 이런 믿음을 많이 좀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지금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나에게 올해 안에 부어달라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내가 구할 테니까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런 중요한 것이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정말 보길 원한다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길 원한다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갈 테니까 하나님이 일해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시간이 좀 많이 지났을 때, 한 9월과 10월 정도 됐을 때 좀 이런 간증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교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선교 헌금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제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정말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셨어요. 제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간증과 역사가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